오늘은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라, 그에게 구하라, 그가 풍성히 채우실 것이다 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중요한 물음에 대한 답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여 땅에서 얻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산다는 것을, 사람이 먹고 사는 양식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신 것은 바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를 연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가르침 속에는 그보다 더 깊고 풍성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즉 그는 병든 이스라엘을 고치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어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그 깊은 뜻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조심스럽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병이에 의해 기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좀 더 깊이 그 의미를 파악하도록 이끄는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모여든 무리 역시 단순히 육신의 병만 낫고자 주를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로 큰 무리가 배불리 먹은 표적을 보고서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수없이 출현하였던 선지자들 중 하나가 행할 수 있는 그런 표적과 이적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라고 믿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일을 단순한 이적으로, 즉 일시적으로 겪던 배고픔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멸하게 된 은혜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메시아가 아니면 행할 수 없는 표적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추대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무리의 반응을 보신 후 예수님이 취하신 태도는 매우 뜻밖이었습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곳에 오신 목적은 잠시 쉬기 위해서였던 것이니만큼 쉬러 가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병이어 표적 이후에 진행된 일과 상황은 그리 단순하지 않게 보입니다. 16절은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떠나시고 난 후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6장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이 오병이어의 현장에 남아서 무리를 흩어보내실지언정 제자들을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할 수 없는 상황임을 느끼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여 먼저 배에 태워 그곳을 떠나게 하신 다음 홀로 산으로 기도하기 위해 떠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처럼 다급하게 제자들을 재촉하여 은혜로운 표적의 현장에서 떠나게 하시고 자신마저 황급하게 떠나야 하실 것으로 느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무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보인 반응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으로 수천 명의 굶주림을 해결하신 것을 보고 이것은 모세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살리신 일에 못지않은 일이라고 여기고서는 이분은 바로 모세가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분명하다고 확신하고서는 예수님을 억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려는 유대인들에게서 무언가 합당치 않은 것, 급히 저들로부터 떠나야 할 만한 어떤 심각한 위험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은 본질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뜻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 선지자라고 메시아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이들의 믿음은 예수님 자신은 물론이요 제자들마저 한시바삐 저들로부터 떠나야 하겠다고 판단하실 만큼 심각한 오해를 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표적을 보이신 표적의 참뜻과는 거리가 먼 생각을 무리들은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먼저 재촉하여 현장을 떠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무리들의 계획에 휘말려 실족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무리의 이런 반응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깊이 근심하시고 서둘러 제자들을 떠나보내신 후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 후 여러 날이 지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물음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듣기까지 이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이 기도는 곧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명백한 가르침으로 연결되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으시는 자리에까지 이어졌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재촉을 받고서 서둘러 베세다를 향하여 떠났던 제자들은 밤중에 바다 가운데서 거센 폭풍과 파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역풍과 싸우면서 괴로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갔을 때 새벽녘이 되어서야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역풍과 싸우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밥이 맞도록 기도하신 다음 이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서 유령이라고 외치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제자들이 보인 이런 모습에 대해 마가복음 6장 51절과 52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오병이어의 표적이나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일의 참뜻을 제자들마저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 눈앞에서 일어난 이 일이 단순히 폭풍의 바다 위를 걸으신 신기한 일 정도가 아니라 영혼이 둔하지 않고 예민한 자라면 당연히 깨달아야 할 어떤 깊은 뜻을 함축한 일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일은 오병이어의 표적 못지않게 중요한 뜻을 담고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무리의 생각은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믿음 같았으나 사실은 심각한 오해를 안고 있는 불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을 염려하셔서 제자들마저 떠나보내신 다음 예수님은 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그러시는 동안 제자들은 역풍을 만나 가려고 하는 곳으로 갈 수 없어 밤새도록 괴로이 노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일들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과 함께 연결지어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알리고 가르치고자 하셔서 발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르치고자 하셨던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마태복음 14장 33절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가 주를 찾으며 외쳐 부르자 그의 손을 잡아 건지신 것, 괴로이 노를 저으며 목적지에 이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신 말씀은 이런 맥락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모든 일이 결국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무리들의 믿음은 그 선지자시요 그리스도시라는 믿음에까지, 즉 외형적으로는 참 믿음과 동일한 수준까지 이르렀지만 그 속 내용에 있어서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는 믿음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런 무지와 불신앙과 불순한 마음에 대한 염려에서 시작된 것이고, 밤새도록 산에서 홀로 부르짖어 간구한 기도의 응답이 폭풍의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을 찾아오신 일로 말미암아 저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무리들이 보인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염려와 근심, 그리고 하나님께 밤새 부르짖은 기도가 결국 제자들의 입에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으로 귀결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의 신앙 고백은 이때 이미 시작되었고 그 후 계속 준비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제자들을 부르신 때로부터 한 걸음씩 준비되어 온 것입니다.